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까지 개인의 권능과 경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세 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나면서부터 불구였던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들었습니다.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그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그가 병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의 생각할 때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의 경건과 능력으로 자기가 고침을 받은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응은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건 무슨 반응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이 볼 수 없으니까 인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크게 놀란 겁니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가 있을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것처럼 깜짝 놀란 겁니다. 놀라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침묵하기만 하면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영광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이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다 왜곡하고 사람들은 깜짝 속는 겁니다. 병 나은 사람도 그 기적에 크게 놀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속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그 모든 기적의 원천이 베드로에게 있는 줄 알고 그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그 영광을 받아 누리니까 사람들은 다 쏘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위대하게 생각해요. 굉장한 사람이구나. 우리와 다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특별한 분이구나. 놀라운 권능을 소유한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은 어디에까지 올려놓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나중에는 숭배하게 된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4장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8절부터 읽어봅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왜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놓지 못한 사람을 명령 한마디로 걸어라 하니까 그가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거는 걸 볼 때 미련한 인생들, 영의 눈이 밝지 못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을 누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허르메스, 살아있는 신, 제우스, 태양신이죠. 그 당시 헬라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이 제우스라고 숭배했잖아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허르메스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제사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도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대접을 받아요? 신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빨갛게 쏟고 말겠죠.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받고 대접받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을까요? 12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똑같은 일이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 아부였는지 진심이었는지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러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신의 소리다. 신이다, 신. 그러니까 이 헤롯은 침묵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신의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사자가 즉시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보통 스포츠 선수들이나 축구 잘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신의 손이다. 메시를 뭐라 그래요? 메시. 축구의 신이라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사람들이. 워낙 보통 사람보다 축구를 잘하니까 메시를 신이라고 그래요. 신.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저건 신이다. 신.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났을 때 영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아까 바울이 그랬죠. 옷을 찢으며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 성정을 가졌다고 하는 건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멸망을 당연히 받을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범인이라는 거예요. 범인이다. 여러분보다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특별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우리 개인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까 바울하고 똑같은 심정이죠. 우리를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무슨 여러분과 비교되어 특별한 권능과 경건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50일 전에 무슨 일을 했죠?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비겁하게 사랑하는 스승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새벽만 닭이 울 때, 새벽마다 닭이 울 때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대우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그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 자신의 비참함, 자신의 옛날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감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자신의 종이 취해서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본체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지극히 높이셔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추앙 받으실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외의 모든 인간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겸손히 꿇고 예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만을 돌려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주를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지만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만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다. 만삭되지 못했다고 하는 건 한없이 부족한 못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과거에 행했던 자신의 죄악된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이요 왕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나는 심히 부족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이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이걸 본받아야 될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돼. 우리 과거에 비참했던 우리의 삶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받아 지옥 가야 할 죄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지 않으셨으면 나는 멸망받을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겸손히 앉아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와 내 가정이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약속하셨나이까? 그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베드로의 심정이었고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낯소리 3번 하다가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 내가 했다. 낯소리 3번 했다가 그가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이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살다가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방 나라 왕도 그랬어요. 이방 나라 왕도 낯소리, 그 교만이죠. 내가 했다 소리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그 이방 나라 왕도, 불신앙 왕도 하늘을 우러러 나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구나. 영광 돌릴 때 그가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4장 28절 읽고, 오늘 겸손히 나의 모든 과거에 행한 죄악들, 내가 옛날에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들, 내가 가난했던 삶, 내가 얼마나 비참했던 것, 그거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내가 다 한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였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과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적이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든 뜻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지극히 겸손했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에게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사용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타락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 모든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 집중할 때 거기에 주목할 때 사람을 붙들 때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놀라워하면서 사람이 했다라고 사람에게 집중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썩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나 교회가 환난 가운데 겸손해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건 심판과 저주와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영광은 예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헤롯 왕처럼 가만히 시침이 뚝대고 침묵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쏘가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에 추종자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그 교주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데 침묵해가지고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쏘개가지고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을 받아요.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신의 대접을 해요. 신처럼 예배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헤롯 왕을 치시니까 벌레 먹어 죽은 것처럼 또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정신이 나가서 짐승처럼 살게 된 것처럼 그가 나중에 회복됐으니까 다행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는 겸손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그냥 침묵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대접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50일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왜 놀랍게 여기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돌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옷을 찢으며 뜯어 말려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죽음의 고비를 넘겨오고 가난과 환난과 질고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곳까지 여기까지 왔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